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1주 종교개혁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 함께 교동문 104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고 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버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기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입니다. 예배를 위해 저마다 모든 일을 뒤로하고 성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소서. 아버지,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성품이나 무슨 의를 드러낼 만한 행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 형벌을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이 당한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함께 당하며 참아내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 저희들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로 저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기에 그저 부끄럽고 죄송하며 그래서 더욱 더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다 하여도 오히려 감사하기에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깊은 절망 속을 헤매는 자라도,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의 늪에서 아파하는 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고 파탄 속에서 울부짖을 힘조차 없는 자라도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따스한 성령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심령을 만져주시어 보게 하시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심으로 평안함을 느끼며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드리며 천군도 천사도 함께 찬양함을 저희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굳게 닫히고 얽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아버지의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감동되어 깨닫는 지혜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믿어져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은 병까지도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나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을 따라 모두가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를 사모하나 나올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믿어지고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저희들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와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능히 감찰하신다고 간증하며 전하여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전이 리모델링됨과 같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택하게 하옵시고 삶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간증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주안교회가 되어 다가올 추수감사절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크리스찬들이 위와 같이 변화되어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고 저희들이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저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서리라.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0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함께 대예배실 곳곳이 아름답게 새단장되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장소도 이번 주부터 대예배실에서 드려지게 되는데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헌금과 기도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소중한 가족 우리 위 모금이 더해집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주안지방 4차 개석회가 11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각 교회가 모여 함께하는 자리 기도를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총 6교회 회장단 원례회는 11월 2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믿음실에서 진행됩니다. 더불어 속장기도회가 11월 2일 수요일, 낮속은 수요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밤속은 저녁 7시 믿음실에서 드려집니다. 총 6교회와 속장기도회의 은혜로운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1월 6일 주일 오후 4시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는 빅콰이어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윤희정 앤 소머즈, 크로스오버 테너, 유하나 등 찬양의 하모니가 울려 퍼질 예정인데요. 큰 은혜와 감동이 더해질 콘서트,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세례 입교식은
11월 27일 주일 3부 예배 시 대예배실에서 거행됩니다. 교육은 11월 19일 토요일이며 소망하시는 분들은 11월 13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7일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꿈청 수험생을 위해 기도 브로슈어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남은 시간들 잘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6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정성된 예물과 기도로 거룩한 시간 준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지난 2달간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로 대예배실의 공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세워진 대예배실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11월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안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분이 계셔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초대하신 유정자님, 한영찬님, 윤경수님, 염인옥님, 송준식님, 최병화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좋은 곳에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신화숙 권사님, 이분은 지난 특세 때 위중에서 기도를 요청하셨던 분인데 칠순을 맞이했지만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도 이렇게 칠순을 맞아 예물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사 평안을 주시고 또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새 힘과 새 능력, 소망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예물, 그리고 이 예배당의 아름다운 리모델링을 위해 헌신하는 저들의 모든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영혼 구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많은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 저들의 땀과 눈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운전하면서 어떤 노래를 듣습니까? 최근에 올라온 글 가운데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찬송을 들으면 사고 예방도 하고 또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와서 소개할까 합니다. 60km로 달릴 때에는 찬송가 430장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 찬송을 들으면 아주 경제적인 속도로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이 찬송이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80km쯤 올리면 찬송이 바뀌는데, 이때 적절한 찬송은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 찬양이 은혜가 된답니다. 그리고 또 20km를 넘겨 100km로 가게 되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후의 가사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0km로 달리면 찬송가 389장인데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140km 위험한 속도에 올라가죠. 그러면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 160km를 달리게 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안에 있으니, 이런 찬양이, 때로는 찬양 자체는 은혜가 되지만 속도를 올릴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속도를 낮추고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시리즈 설교의 4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침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개혁을 일으킨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개혁에 참여하고 또 무엇으로 이 개혁을 승리로 이끌었는가, 과연 그들의 그 무엇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500년 이상 흐르고 난 이후에 지금의 교회는 혹 중세의 교회의 그 모순, 부패,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았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깨어서 우리가 개혁의 일원이 돼서 참된 교회의 모습,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또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이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내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우리 가정이 대대로 제사를 지내왔는데 제사를 끝을 내고 이제는 추도 예배로 대신했다, 이런 가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그 가정의 종교개혁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없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늘 부끄러운 부분이었는데 과감하게 술과 담배를 끊어내고 내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겠다라고 결단한 이후에 술, 담배 끊고 정말 참신하게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그분에게는 종교개혁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주를 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사주를 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사를 하려면 손 없는 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는 오직
교회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 또한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종교개혁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이면 만 40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금년이 39년이 이제 맞춰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름 그 원칙을 정했는데 교단 정치에 참여하지 말자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일찍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감리사 감독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정치가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야 되고 또 때로는 차도 마시고 밥도 사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일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이제 은퇴가 다가왔지만 한 번도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에게 제 나름대로의 종교 개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아주 간단히 짚어본 이후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34세 무명의 카톨릭 사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전의 그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톨릭교회의 공공의 적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시기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까지만 해도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에요.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인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끔 한 그런 놀라운 그 공적이 있는 분이 바로 이 마틴 루터입니다. 만약 이 마틴 루터가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우리가 역사를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역사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만에 하나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주안교회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 아니, 바로 이 길 건너에 주안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50여 년 전에 이사 왔을 때도 그 교회는 아주 큰 성당이었어요.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지금 그 주안 성당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엄청난 성당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500년 전에 이 마틴 루터와 같은 이가 일어나 종교개혁을 부르짖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톨릭 교회의 내부의 부패와 그리고 미신적 신앙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가톨릭 교회는 더 몰락을 하고 지금의 이런 교회의 흔적은 아마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그런 이가 있었기에 오늘날 교회가 개혁이 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선 자가 있었기에 바로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보니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많은 성직자들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기보다는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한번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기록은 하박국 선지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리하다가 하박국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 교제하다가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을 통해서 다시 정리된 것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읽다가 마침내 복음의 눈이 뜨여지게 돼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우리 3시간 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 우리 나눴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이 교회의 회복 4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우리들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 이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 그리고 회복, 이 중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글이 로마서를, 그리고 이 로마서의 글이 마틴 루터를 만들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박국은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로마서에서 만나는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말씀, 같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을까? 그는 남왕국의 요시야 왕 시절의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시야 왕은 남왕국에 굉장히 선정을 베풀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안정됐고 말씀이 말씀답게 실천되는 그런 나라, 그런 환경에서 이 하박국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은 뒤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변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갔는데, 이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습을 쫓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비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현실을 한탄하면서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박국 2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절규하고 있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그릇되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뭔가 자꾸 다른 방법 찾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들려주셨던 4절의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아무리 지금 이 시절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악이 득세하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 자가 의인이고 그리고 그런 의인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며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자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갱신을 얘기합니다. 교회 개혁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의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로움, 올바른 것의 기준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의 의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교회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미디어의 가십거리로 전락해버린 이런 시절에 크리스찬으로 사는 여러분의 의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그 당시에 의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악이 득세했습니다. 불의가 성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 그리고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갔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있고 여러분이 하박국과 같은 그런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개혁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룰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박국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시작이 되는 1장에 바울은 복음의 핵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1장부터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다뤘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는 사울이었어요. 사울 시절에 그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 나타나더니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아니, 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잡아놓더니, 아니 지금은 예수를 믿으라고? 이거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들 모이면 그 사람들 다 잡아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장부터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먼저 짚고 있습니다. 왜?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근간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치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털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방법이라 생각했기에 먼저 1장에서부터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한때는 내가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나름 이것 가지고도 이 사회에서 나는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남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으면서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1장 1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린 너무 좋은 구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앞에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결국 이런 일관된 그의 주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왜 힘들게 지금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로마의 황제는 누군가 조그맣게 리더가 돼가지고 자기에게 뭔가 자기의 어떤 리더십에 상처를 줄 만한 존재가 있으면 다 쓸어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따라다니고 사람이 붙고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옥에 가두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사자밥으로 만들어버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화형을 시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 시기에 그는 굴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의 믿음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이 득세하고 로마의 힘이 대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음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8, 90 되신 어른들도 태어나서 교회를 한번 떠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기본 3, 40년, 4, 50년 믿은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름 체험도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뢰를 갖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오늘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면 정말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철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터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나서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법정에 서서 한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뜻하는 것이 뭘까요? 앞서 나눴던 하박국의 믿음,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였을 때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다,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는 교황청을 향해서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할 때 저항하면서 95개조 논조로 반박을 하며 성명을 냈습니다. 이때 교황청에서 그를 회유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20년 교황은 루터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주장을 60일 안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문할 것이다 하는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교황의
교소를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물러서지 않겠다 하는 행동으로 그는 보여줬습니다. 그 이듬해 1521년 루터는 보름스의 재판소에 소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젊은 황제였던 카를로스 5세가 그를 신문하며 지금이라도 철회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런데 바로 그 소환을 당해서 재판장에 서서 그가 외친 그 외침이 바로 오늘 이 루터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게 전부였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고의 권위자, 절대 권위자가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지하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and now 라고 하는,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내일을 도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이 순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지금 내 생각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 나는 이대로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루터의 이런 결의가 훗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됐고, 구교와 신교가 나누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결과적으로는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박국에게는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에게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들이 그 시대마다 주어졌을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이런 희생과 헌신이 캐톨릭의 정화를 이루었고, 구교와 신교가 나누어지는 이런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박국의 믿음, 바울의 믿음, 루터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 회복, 교회 개혁의 꼭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시대마다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오직 믿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의 믿음, 바울의 믿음, 루터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갱신과 교회의 개혁을 위해 주인공이 되고자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